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미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는 예민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집착에 빠져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성격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반복적입니다. 여러분 사주에 원진살이나 귀문살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비정상적인 감정 기복과 관계의 파란을 설명할 때 바로 원진살과 귀문관살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원진이 있다거나 귀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신살은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에너지가 발현되는 방식이며, 이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천재적인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통 명리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원진살과 귀문관살이 가진 근본적인 차이와 각 나이별 운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대한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진살의 본질은 애증의 굴레와 관계의 불협화음입니다. 먼저 원진살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원진은 한자로 으뜸원의 성례진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근본적인 원망과 분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진의 무서움은 단순한 미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진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관계의 비정상적인 모순에 있습니다. 명리학적 고전에서 원진을 설명할 때 흔히 동물의 비유를 듭니다. 쥐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 소리에 홀린 듯 이끌리고, 소는 말이 밭을 갈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처럼 원진은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지독한 애증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원진살이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정점에 달합니다.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이 살은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얼굴만 보면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싸우게 되는데, 막상 상대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허전함과 그리움에 사무쳐 다시 전화를 걸게 만드는 묘한 작용을 합니다. 이를 두고 타인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원진은 인간을 감정의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를 향한 비난만 남게 되는데, 그 기저에는 상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왜곡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귀문관살의 본질은 내면의 광기와 천재성의 경계입니다. 반면 귀문관살은 그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귀신 귀의 문문자를 쓰는 귀문관살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원진이 타인과의 관계라는 외부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면, 귀문은 철저히 인간의 내면이자 정신 영역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도의 예민함이며 정신적인 안테나가 남들보다 수십 배는 더 발달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고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예술가나 학자 혹은 종교인들 중에서 이 귀문관살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것은 곧 광기와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귀문관살은 자기 자신 혹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강박을 만들어냅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 혹은 결벽증과 같은 증상들이 귀문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원진이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라면 귀문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망,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의심과 불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귀문관살을 단순한 흉살로 치부하기보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분출하지 못하면 결국 그 화살은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원진과 기문의 결정적 차이는 외부적 충돌인가 내부적 함몰인가? 이제 이 두 살의 결정적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발현의 방향성입니다. 원진은 외부와의 소통 창구에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대상과의 마찰을 통해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기문은 내 안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입니다. 뚜렷한 외부적 이유가 없어도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스스로 만든 상상 속의 괴물에 시달리는 것이 기문의 특징입니다. 둘째, 집착의 밀도와 성격입니다. 원진의 집착은 애증입니다. 미워 죽겠는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적 의존입니다. 그러나 기문의 집착은 광기입니다.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사소한 흔적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며 망상을 키워나가는 극단적인 예민함입니다. 원진이 눈에 보이는 다툼과 갈등의 형태를 띈다면 귀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습한 그림자처럼 인간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셋째, 파괴력의 양상입니다. 사주의 원진과 기문이 함께 놓여있는 경우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원진의 원망하는 기운이 기문의 집착과 결합하면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원망이 내면의 광기와 만나 폭발할 때 인간은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살이 중첩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수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이별로 본 운명의 흐름과 청년의 방황에서 노년의 고도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원진과 기문은 결코 고정된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생애 주기별 환경에 따라 그 표정을 교묘하게 바꾸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따라서 이 살들의 작용력을 시기별로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은 운명의 파도를 타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열정의 과잉과 정체성의 혼란, 사회라는 거대한 바다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기의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찾아오면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정체성의 혼란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 시기의 원진살은 주로 사회적 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날카롭게 작용합니다. 직장 상사나 선배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는 거부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정당한 비판조차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직장 생활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진의 기운이 상대방과의 소통 창구를 왜곡시켜 결국 고립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연애에 있어서 귀문관살의 발현은 더욱 드라마틱하고 치명적입니다. 청년기의 순수한 열정이 귀문의 집착과 만나면 첫사랑의 아픔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광기 어린 집착이나 망상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사소한 연락 두절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느끼고 확인되지 않은 의심으로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청년에 끓는 혈기가 귀문관살 특유의 천재적 몰입도와 결합할 때 이는 학문적 성취나 예술적 폭발력 혹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정밀 기술 습득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타인에게 쏟아붓는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는 데 투입한다면 남들이 평생에 걸쳐 이룰 업적을 단 몇 년 만에 달성하며 세상을 놀라게 할 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중년기는 고착화된 갈등과 삶의 무게, 인생의 허리이자 가장 찬란하면서도 고단한 시기인 중년기에 이르러 이 살들이 작용하면 문제는 한층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청년기의 방황이 개인의 문제였다면 중년의 원진과 귀문은 내가 일구어 놓은 가정과 사회적 기반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어느 날 갑자기 원진살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동안 쌓아온 정은 간데없고 상대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지는 지독한 권태와 증오가 싹트게 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진살은 부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리어 자녀를 구속하는 독선이 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밀어내며 서로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때 귀문관살이 부부간에 작용하면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의심의 병이 깊어져 가정이라는 안식처를 단숨에 전쟁터로 바꿔버립니다. 상대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뒤지거나 일상을 감시하는 행위는 귀문이 가진 부정적 집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 가족은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통제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원진과 귀문에 덧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중년의 예민함을 타인을 감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포용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지독한 예민함을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섬세함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중년의 운명은 거친 파도를 넘어 평온한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사무치는 고독과 내면의 평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노년기의 원진과 귀문은 자칫하면 인간을 지독한 고독의 심연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상태에서 원진살이 작용하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원진의 기운과 만나 자식들과 담을 쌓게 만들고 주변 지인들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귀문관살은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 증세로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고독사나 노년기 정신질환의 명리학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노년은 그 자체로 사무치는 추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통해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고 수양해온 이들에게 노년의 귀문은 전혀 다른 선물로 다가옵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한 자리에 남은 영적인 총명함이 귀문의 통찰력과 만나 깊은 철학적 해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종교적 기이나 후대를 위한 지혜의 전수는 오직 귀문의 예리함을 승화시킨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결론으로는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과 실전 개운법입니다. 원진살과 귀문관살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가진 아주 뜨겁고 날카로운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명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내 팔자에 어떤 흉살이 있느냐를 알아맞히는 점술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는 내 안에 잠재된 이 거친 에너지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길들여서 내 삶에 유용한 도구로 써먹을 것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미워질 때 그것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의 원진이 고개를 들어 안경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한 무언가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거나 밤잠을 설칠 때 내 귀문의 문이 열려 정신적 과부하가 걸렸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그 살의 기운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칼을 든 강도가 휘두르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만 숙련된 의사가 잡으면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되듯 여러분 사주 속에 담긴 원진과 귀문을 삶을 파괴하는 둔기가 아닌 세상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통찰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도 예민한 기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개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운의 지혜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분리입니다. 원진과 귀문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미운 감정이 들 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의 원진이라는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조절과 절제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몸을 싣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해변에 서서 파도가 치고 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훈련이 가장 훌륭한 개운법입니다. 둘째는 에너지의 창조적 승화입니다. 귀문관살의 예리함과 원진살의 집착은 가만히 두면 내부로 향해 자신을 갉아먹지만 밖으로 분출하면 엄청난 전문성이 됩니다. 이 기운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자신만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직업적 영역을 가져야 합니다. 예술이나 창작 혹은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학문에 이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남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살을 푸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 살이 가진 특징을 직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경의 변화와 공간의 정화입니다. 원진과 기문은 음습하고 정체된 기운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밝고 환하게 유지하며 자주 환기를 시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이 골이 깊어질 때는 잠시 거주지를 옮기거나 여행을 떠나 지리적인 기운을 바꿔주는 환지개운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원진이 있는 상대와는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계를 파국에서 구하는 길입니다. 넷째는 보시와 명상을 통한 마음의 정화입니다. 원진은 억울함과 원망에서 비롯되기에 남을 위해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는 그 원망의 도끼를 씻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기문의 예민함으로 인해 뇌가 쉴 틈 없이 돌아갈 때는 명상이나 요가 혹은 숲길을 걷는 정적인 활동을 통해 뇌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텅 빈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귀문이 무는 광기가 아닌 지혜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방대한 분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엉켜있는 감정의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움은 깊은 이해로 승화시키고 집착은 위대한 열정으로 치환하는 운명의 연금술사가 되어 보십시오. 사주에 적힌 글자는 바꿀 수 없어도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삶의 무늬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그 변화와 치유의 시작점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원진과 기문의 날카로운 칼날을 다스려 자신만의 빛나는 복음을 재련해 나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응원해 주세요.